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제목은요, 새 절기를 지키라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주신 강단의 제목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네. 우리가 한 주가 지났지만 간략하게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는 피차 용납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정말 힘들었고, 대제사장들도 대속죄일에 한번 들어갔다가요, 제사장들 옷 밑에 방울을 납니다. 발목에다가. 그러고 들어가게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위험이 있는 곳에 가서 피를 뿌려도요, 어떨 때는 죽는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지? 살려 죽여 하면서도 어떻게 하신다? 내 새끼. 예, 이게 여러분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모든 일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딱 심판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관. 이게 평강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참된 평안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이 충만한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요, 새 절기를 지키라. 추수감사주일마다 항상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새 절기를 지키라.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뭡니까?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막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달랐는데,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은요, 정말 칼빈의 루터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이었어요. 근데 영국에 있는 이 국교회라는 나라가 이 교황과 왕권이 좀 다투는 관계에서 내가 교회의 수장이다.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국교회예요. 영국 국교회.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정확한 중심보다는요, 기존에 있던 캐톨릭의 예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본인이 최고다. 뭐 이렇게 돼서 좀 정치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하고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 청교도들을 국교에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요, 196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 동안 미국의 바다를,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리머스 지역에 상륙을 합니다. 근데 그 첫 해에 그 겨울을 지나면서 한 반 이상이 죽고요. 갔던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원주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주민의 도움으로 첫 수확의 기쁨을 어떻게 하죠?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주의 유래가 됐고,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정하면서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도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믿음의 결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묵상하면서 66일 동안 배를 타고 갔을까?
여러분 배 타보셨죠? 저는 멀리 가는 배는 무서워서 못 탈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바다 그 망망대해 66일 동안 대단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특별한 세 가지 절기를 지키죠. 우리나라는 지금 뭘 지킵니까? 부활주의를 우리 개신교가 지키고 있잖아요. 크게 부활주의.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신 날. 그리고 또 지키는 날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뭐죠? 성탄절. 그렇죠? 성육신 와서 오신 날. 이게 주로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죠.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성경에 나오는 7가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유대 종교역으로는요 1월 14일이라고 하고, 지금 달력으로 얘기하면 한 3월에서 4월경. 6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날이죠.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출애굽시키는데 바로왕이 계속 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9번째까지 재앙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동물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나 너는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막에 문틀과 그 문 위에 피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 죽음의 세력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은요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 되면요 양 잡고 막 피 바르고 그걸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을. 그 날을 지켜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날이죠. 여러분 이 날은 특별히 교회의 구속사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드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을 제자들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포도주 마시면서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는 거예요.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여러분 6월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걸 딱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죠. 그걸 지키는 것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6월절 그 다음 날이 바교 무교절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사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한 번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절기 의미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요 같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지나고 바로 무교절을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6월절 7일 동안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딱하겠죠. 별로 맛이 없겠죠. 그리고 그날 또 쓴 나물도 함께 먹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면서 그 애굽에 살았던 그 고난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날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무교절이.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사흘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 계셨죠. 고난. 예수님께서 6월절쯤에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교절 기간에 무덤에 계셨다니까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또 세 번째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 날이에요.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같죠. 지금 이 날이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 그러니까 1월 1일,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5일부터 21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22일이네요. 1월 22일.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1월 21일이 아니라 1월 22일. 아무튼 여러분 이 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초실절 의미가 중요한 이 날은 뭐냐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첫 이삭. 이게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네. 첫 이삭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져가면요. 제사장은 그것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첫 이삭을 수확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요. 다 이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무교절 그 사이에 초실절도 같이 있는 거죠. 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요, 구속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하냐?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초실절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사실은 하나로 같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무교절 일주일 안에 초실절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같이 초실절도 같이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맥주절이라고 얘기하고 77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7은 49잖아요. 그거 더하면 그날이 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밀추수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맥추감사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요, 예,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킨다. 이것도 제가 까먹었는데, 무교절은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을 지키라고 했어요. 7일 동안을, 무교절은. 자, 오순절날, 이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 날은요, 밀추수를 시작하는 날이고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 간주한 땅,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이 순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게 뭐지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 어디예요? 광야에서 주신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 절기를 주실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그 다음에 첫 이삭을 초실절 이런 것은 언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언제 얻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광야길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그 자체가, 이것이 뭐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50일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예.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어디서? 가기 전에 가서 지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지켰을까요? 6월절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양을 잡는 날이니까. 나머지는 뭐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실질적으로는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의미를 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종교일로 7월 1일이고요. 지금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쯤 되는 거예요. 이 날은 뭐냐면 나팔을 불어서 기념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나팔을 부는데 유대인들은 7월 달이요, 새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 그러니까 그날은 뭐죠?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뭐 한다? 모여서 뭐죠?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건데, 특히 이 나팔절은요, 이제 나팔절 다음에 좀 지나면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있고, 또 좀 지나면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이 15일 날. 그래서 그 대속죄일과 수장절을 준비하는 것이 뭐다? 기간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절. 그리고 이 나팔절은요, 구속작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팔절 되면 전국 박곡곡에서 나팔 소리가 확 울리면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새해가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대속죄일과 수장절, 다시 얘기해서 이제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할 때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뭔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목욕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요, 딱 어떻게 하느냐,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아시죠? 문을 통과해서 가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소 안에 뭐 떡상이 있고, 기도하는 횃불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지성소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궤 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한 두 그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를 뭐다?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피를, 제사를 드렸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를 탁 뿌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나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냐면 모든 죄가 이제 다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심판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번 정한 것, 죽는 것, 한 번 정한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라고. 우리의 심판할 때 보혈의 피가 있으면 천국, 보혈의 피가 없다 어떻게? 지옥. 그래서 이것을 구속작적 의미로는 심판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수장절. 이 수장절은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드리는 날이에요.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절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같고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이 같은 거고, 유월절, 무교절 사실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초실절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같은 거예요. 이 수장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모든 곡식을, 한 해 마지막 모든 곡식을, 과일, 곡식 싹 다 걷어가서 저장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절기예요. 그냥 오지 않고 감사함을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는
뭡니까? 추석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지금이 이제 아마 추석은 좀 지났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날은요, 일주일 동안 또 광야에서 초막을 쪄요. 그 뭐냐면 이게 초막절, 장막절 의미가 뭐냐면 초막을 찐다는 것은 이 수장절에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광야에 가가지고요, 허름한 텐트를 짓고 그 텐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초막에서 거주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또 그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많은 곡식을, 그래서 이것도 초막절은요, 곡식을 다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속적 의미로 보면 구속의 완성,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에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쵸? 예, 아직 심판, 아직 때가 안 왔잖아요. 그쵸? 예수님 재림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영원한 천국은 아직 안 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산다? 그래서 말세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는 오순절 시대, 성령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대 이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뭐다? 예배 드려요. 구약 예배는 뭔지 아시죠? 번제, 완전히 태우는 것도 있고, 소제, 뭡니까? 향기를 드리는 거, 곡식을. 우리 첫째 딸 이름이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 소제를 히브리 발음으로 그 하자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따라하기 어려운데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민하라고 했어요. 소제. 뭐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 이것 때문에 또 저희 엄마한테 혼났잖아요. 애 이름을 갖다가 말이야, 불태워가지고 향기가 뭐냐, 애 이름을. 평생 불태운다. 우리는 향기, 하나님께 드린 향기를, 애 이름을 그렇게 지면 어떻게 되냐고. 많이 혼났죠. 애를 불태우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민하를 온유할 밑자에 강하자 써가지고 그냥 민하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였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향기야 하는 것보다 민하 이렇게 지었어요. 소제도 있고 또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이날은 뭐죠? 이 절기 때는 어쨌든 어떨 때는 번제, 어떨 때는 소제, 어떨 때는 화제라는 거 불태워 드리는 거, 어떨 때는 속건제지만 결국 뭐 하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 예배 드리는 것은 뭐가 포함됩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감사한 날이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년에 반드시 3번은 꼭 지키라고 했던 절기는 6월절, 77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절하고 거의 같은 거니까 이건요 1년에 3번은 꼭 지키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3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해놓고요 마지막에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곳 그때는 성막에 있었고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때는요 성막과 성전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꼭 누구한테 와야 된다? 나 찾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가끔 빠질 때도 있지만 여행 갈 때 요 세 절기는 피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네, 꼭 이렇게 하나님 꼭 보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두 번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한 날이 있어요. 그게 무교절과 수장절이에요. 이날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한다? 절기를 지키라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계속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초실절만 빼놓고는요, 성경을 내가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초실절만 빼놓고는요, 이 절기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참 여러분 대단하죠? 그렇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일하지 마. 또 무교절과 수장절은 어떻게 한다? 일주일 동안 뭐 하라?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뭐만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예배만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만 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대부분 그냥 오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절기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뭐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렇죠? 우리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2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도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모든 구약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절기도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리스도 올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중심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건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되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 또 아래로 확 끊어졌잖아요.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단번에 하나님 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하나님 기뻐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그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지금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절기 준 이유가 뭘까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성만찬 기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 기념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모이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 인생 책임지시라는 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라니까요. 그냥 이날 그냥 밥 해먹고 과일 사먹고 과일 나누고, 이것도 복음 안에서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예배 중심, 언약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새해 시작부터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동안을 뭐죠? 이 모든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히 그때는 농사의 포인트를 맞췄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농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죠? 순간순간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리듬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쌩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 다 여러분 이 절기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였다니까요. 이거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추수감사절 준비하는데 같이 가서 재료 사오고 가지고 와가지고 또 배달한 거 썰어가지고 또 하고 비비고 그냥 매운데 그냥, 예. 얼마나 그 귀한 이 모든 것을 뭡니까? 통해서 그게 리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절기 때. 그리고 절기는 왜 주셨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하라?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뭡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죄가 속해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한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또 생각하면서 내가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계속 제거해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집중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또 집중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 제자를 모아가지고 두란의 성원에서는요, 날마다 강론했어요. 이것을 이 2회 동안 날마다 2회 동안을 계속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요,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이날 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을 몸에서 나오는 뭡니까? 손수건만 갖다 대도 악기가 떠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때 성경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언약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임마누엘의 비밀, 그 절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잖아요.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득 채워져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통적인 일이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안식하라 그러니까 노는 게 안식인 줄 알고 오락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여행 가는 게 안식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 여행 가면 또 피곤합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죠. 놀다 보면 눈 아파요. 예, 허리가 또 자세가 잘못되면 또 허리 아프고요. 예, 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이 회복되는 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들이 근본을 치유받는 시간이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뭐만 하라는 거예요. 절기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이 치유되는 시간이 위에서 하나님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안식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그 형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지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본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원래 창조의 목적 있지 않습니까? 언약적인 존재, 말씀 놓치면 안 되는구나. 임마누엘적 존재,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배적인 존재, 인간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표 마지막 절이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우리가 절기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날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물론 조금 있다가 요전도에서 기가 차게 맛있는 음식을 하실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절기는 마지막에 뭐냐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다 지키래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절기의 의미를 어떻게 하라? 나누고 어떻게 하라? 후대에 전달하라는 거예요. 같이 초막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추수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다 함께, 누구만 하고 누구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축복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바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기쁨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24, 25 영원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24, 항상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편집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진짜 절기를 주신 의미를 그냥 우리 막연하게 그냥 뭐 잡고 그냥 거두고, 진짜 의미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농사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믿으십니까? 하울면 너일까 보냐.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우리들이 25,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내 힘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인도함 받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 전도 선교 집중. 예배 집중.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영원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세우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날 정말 근원적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감사,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된다면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왕의 금신하게 절하지 않겠나이다가 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뭡니까?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상태가 된다. 뭡니까?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죠? 보좌의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근원적인 감사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이 설교가 좀 어려지는데 갑자기. 진짜 그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주제 있지 않습니까? 성취 언약의 말씀 저기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만 탁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절기의 귀한 의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 바라보는 시간,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시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이 축복을 모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